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갔다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세 달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요즘에 자꾸 이제 제가 이 교과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13과에는 새 언약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새 언약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깨닫는다. 네. 새 언약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요?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5자로. 네. 마지막 뒤에 2자가 처럼입니다. 처럼. 네? 예, 예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처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기억절로 나왔잖아요.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 같습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형상 같습니까?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시 뭘 찾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 주님과 맺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은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잘생겨집니까? 네. 나도 하나님처럼 키가 훤칠하게 커집니까? 피부가 좋아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누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있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아집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느끼기 시작. 언약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된 축복이 있음을 감사한다. 자,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축복일까요? 이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둘째는요, 영원한 낙원을 선물로 받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억하셨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자, 하나님처럼 되는 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낙원을 내 것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네.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마음이 지금 급할까요? 아니면
아주 넉넉할까요? 네, 느긋할까요? 급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깊이 생각하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하기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백성답게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새 마음이 뭘까요? 어제 배웠죠. 새 마음. 우리가 삶의 변화도 필요하고 사명도 필요하고 낙원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이 중요하대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지가 중요하대요. 우리가 설날에도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추석에도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 생신도 챙기고 어버이날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사랑하는 마음인데 누구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기억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자, 여기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어제 안 오신 분들 한번 때려 맞춰 보십시오. 이게 누구 같습니까? 예? 누구 같아요? 네? 다니엘. 네. 아닙니다. 선물은 없지만. 또 누구 같아요? 지금 장면을 설명하자면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가리고 있는데 앞에서 뭐가 막 쏟아져 오는 것 같죠? 예, 맞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초청하셨냐면 새 언약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바울은 그동안에 새 언약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뭔가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막 그런 마음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 핍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을 했지? 어떻게 핍박을 했지? 그럼 예수님은 어떤 때 핍박을 당한다고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핍박으로 느끼실까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핍박은 뭐예요? 목숨을 위협하고 생계를 위협하고 이러면 핍박입니까? 아닙니까? 핍박이죠? 네.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럼 핍박이 아니에요. 자유를 속박하고 그러면 핍박이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핍박은 뭘까요? 네? 예.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58장에 너희는 마음도 없으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사는 이 열심이 결국에 하나님에게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소주에는 기쁨과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걸 얘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언약이에요. 언약.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만남이고요. 예, 혼인서약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에 어떤 아이가 버려져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구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번, 밥 사 먹으라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한 10만 원 준다. 그 아이를 구원한 것입니까? 구원한 거 아니에요? 자, 2번, 돈도 줬고 홈플러스에 가서 옷도 한 100만 원어치를 사줬어요. 사실 이런 분도 없네요. 그죠? 요즘 세상에. 그죠? 자, 100만 원어치 옷을 사주고 10만 원 주면서 밥 사 먹으라고 하면 그 아이를 구원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구원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러면 3번 10만 원도 주고 그 다음에 100만 원어치 옷도 사주고 1년짜리 연세를 얻어서 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구원해 줬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네? 자, 부모는 이미 죽었어요. 네. 정답! 우리 고정재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치기 싫죠? 그 아이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데려다가 우리 집에 가져다 놓고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내 집에서 살면서 부모로서의 사랑도 해주면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맞죠? 구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죽겠죠? 여러분 길가에 이런 아이 있으면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은 한 10,000원 정도? 요 정도 선이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 더 괜찮으신 분들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주시면서 경찰서에 데려가 주시면 경찰서에서 아주 칭찬받으실 겁니다. 야, 어떻게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난해 있을 때 집 나온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방을 하나 얻어줬어요. 그러면서 월세를 내주면서 살림살이도 다 사주는데 한 500만 원 들더라고요. 네. 대단하죠, 교회가. 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뭐를 안 줬냐면 사랑을 안 줬어요. 매일 가서 챙겨보고 반찬도 갖다 주고 하루하루 사랑해주고 우리 집에 초청해서 밥도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어딨어 하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자부심을 느꼈어요, 교회가. 그러다가 저도 그랬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그랬어요.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그 아이 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 고등학생들 아이들이 술에 담배에 뭐 거기다 트럼프 카드에 그리고 오만 집 없는 애들은 다 데려다가 거기서 그냥 10명이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2번 분노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분노했을까요?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해가지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녀석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 방을 반납하고, 예? 그 아이들은 그때 쫓겨나서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제가 가끔 꿈에 나타납니다, 이게. 예.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제 꿈에 나타나요. 예? 그 꿈에서 처음에 꿈에 나타났을 때는요, 제가 아이들을 원망했어요. 야, 니네 도대체 니네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욕 먹었는지 아냐? 목사님 이 정도 해줬으면 니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중에는요, 그 아이들이 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사랑이 필요했어요. 예? 근데 사랑 빼고 다 준 거예요. 사랑 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만남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에 버려져서 울고 있는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맞죠?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실 테니 그분의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또 그런 아이가 나타나면 여러분 절대 이거 못합니다. 그렇죠? 못해요. 못해요. 왜? 우리는 아직 우리의 압이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마귀를 닮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내가 저 형상을 가져야 될 텐데 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요, 목사지만 다른 누군가를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살아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몇몇 목사님들은 입양 아이를 1명, 2명, 3명까지 입양해서 키우는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 아이가 3명이에요. 자기 아이가 3명인데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돼서 이렇게 1명 입양하자고 했더니 사모님이 처음에 막 고민을 하더래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기도를 같이 하니까 어느 날 사모님이 여보, 한번 해보고 안 되면요 1년 있다가 반납합시다. 왜냐하면 평생 데리고 있는 것도 그 아이에게 너무 모진 일이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다시 데려다 줍시다 했대요. 그래서 1명을 입양하고 했는데 처음에 2, 3개월 엄청 힘들었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겨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사모님이 여보, 우리 1명 더 입양하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6명 이렇게 사는데 정말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집으로, 내 집으로 가자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집으로 따라가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근데 따라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나쁜 사람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예?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따라가 보자, 이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쪽에서는요, 그저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집으로 데려다 놓고 사랑하다 보면 이 아이가 내가 잘 따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도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는 셈 치고 하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옆에서 이간질하는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합니다. 야, 이거는 절대 네가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에게 나쁘게 구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니?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쁨과 자유,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할 때에 가장 누릴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웃지 마시고, 제가 웃으라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냐고요? 자,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은요, 지금 다 고아의 삶이고 부모 잃어버리고 코찔찔 흘리는 그 아이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손을 내밀면 여러분 오늘 쫓아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한 달 뒤에 쫓아가실 겁니까? 이것도 결정해야죠. 그죠? 근데 한 달 뒤에 오시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삶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삶이.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붙잡고 나면 믿음이 필요해요. 붙잡으려면. 그렇죠?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따라가면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없는 분들은 예수님 손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생의 문제가 다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삶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문제는 생겨요. 근데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책임지실 문제예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 둘째는 어떤 믿음이요? 나의 삶에 앞으로 평탄한 대로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다. 더 심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에게 오는 그런 삶의 위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쫓아갈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다 눈을 감으십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아가시면서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피조물. 지금 졸리신 분들요, 지금 벌써 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뒤에 가서 냉수 좀 마시고, 좀 졸리시면은 예배 시간에 일어나도 되니까 저 뒤에 가서 좀 서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장로님이 항상 졸리시면 나가서 딱 서서 예배 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 마음으로부터 깨달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이재호 김한나 부부가 있는데 이 두 부부는 결혼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서로가 자기 마음에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같이 사는, 이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둘이 사는 삶이 됐어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누구 없이요? 영원한 동반자인 우리 주님 없이.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영원한 동반자인 우리 주님을 손을 붙잡고 함께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부터 함께 사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이걸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뭘까요? 나는 바늘이요 너희는 실이라. 이해가 되세요? 바늘 가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이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 누구도 있어요? 가지도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할 수 있고, 새 마음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시는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달 동안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꾀죄죄하고 미래가 없고 부모들 잃어가지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며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었으니까 다시. 우리 김한나 자매가 이재호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이 안 열려서. 근데 옆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김한나 자매가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겠다. 열 수 있나요? 열 수 있어요? 못 열어요. 저 인간은 아무리 봐도 안 이쁜데 내가 무슨 마음이 열립니까? 안 열려요. 마음은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누가 여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재호 집사가 김한나 자매에게 계속해서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을 계속해서 줄 때 어느 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감동이 오고 나면 저절로 내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거듭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음 문은 하나님도 못 열고 우리도 못 열어요. 단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주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빛에 날마다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성경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을 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맨날 졸지 말라고 하는, 제가 졸지 말라고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계속 조시니까. 기회 있을 때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죠? 교회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날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거룩한 시간에 은혜 받을 이 시간에 진정으로 은혜 받는